저는 주님의 뜻대로 변화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버리려고 노력하지만 자꾸만 넘어져요. 이런 저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가망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당신의 마음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루에 10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려는 당신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주님이 자신의 희생으로 베푸신 복음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니면서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주님의 희생으로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죽었던 때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변화를 거부하고 평생 가지고 있던 이론과 지식과 생각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그리고 육체의 습성에 따라 자신이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선택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본성도 달라졌습니다. 이는 원래 가지고 있던 본성에 하나님의 것이 더해졌다는 의미도 아니고 이미 존재했던 것에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옛 본성은 사라지고 새로운 본성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변화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인식 체계 위에 새로운 것을 쌓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남과 동시에 과거의 인식 체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인식 체계가 생김으로써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판단과 결정이 아무리 일리가 있어 보여도 그들이 계획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들은 결국 이기적인 것, 속이는 것, 타락한 것, 파괴적인 것으로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인식체계 자체가 왜곡된 그들의 생각은 허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인생의 선배들이 아무리 경고해도 그들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데 더욱 이상한 것은 그들의 결정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것과 일치하는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허망한 생각 속에서 걷는 것처럼 걷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새 생명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합시다. 믿지 않을 때에 가지고 있던 그 허망한 마음의 시스템에 집착하지 말고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읍시다.